오래전에 그 유명했던 라이언 킹이라는 디즈니 영화를 보면요. 이제 어린 심바라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심바라는 사자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이렇게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큰 상처인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의 자리를 벗어나서 떠나 계속 방황하며 살아가죠. 시간이 흘러서 이미 힘센 사자의 모습, 왕의 모습을 갖췄는데도 자신은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축 처져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가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다 내 탓이야.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성도님들, 이 서글프고 어리석은 모습이 가끔 우리에게도 비춰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스스로를 힘겹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거 잘못해서 그래. 내가 그때 그 실수를 했잖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거야.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한 같이 동역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 저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전도사님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길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거절을 했다가 제가 이렇게 항상 혼이 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한 줄은 알겠지만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우리가 삶에서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가끔 혼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한 실수로, 우리의 그 하나의 잘못으로 평생 보복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평생 벌을 내리시며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성경에서는 우리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여러 고난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벌점 선생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느끼는 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 불효겠지만 아버지 눈앞에서 하루하루를 과거의 감옥에 갇혀서 상처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 내 잘못 때문이에요 라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것도 불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 속에서 혹시 우리가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대한 오해로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금 그래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숨통을 열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고난이 당신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멘. 자녀들이 잘못하면 혼낼 수 있죠. 하나님이 혼도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징계입니까? 오늘 분명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앞서서 어떤 말씀을 이야기했는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 전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죠. 뭡니까? 믿음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다 나열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마지막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우리 앞에 있는 글씨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자, 성도님들 여기 어떤 이에 소속되십니까? 지금 고난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돌에 맞아 보신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가 톱으로 우리의 살을 잘라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칼로 찌르던가요?
지금 이 믿음의 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고통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핍박도 환난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전에 1절부터 5절은 무슨 얘기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한번 우리 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고통당하셨고 사명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참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사람,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나요? 아닙니다. 그 엄청난 고난들을 쓰나미처럼 받으면서 그도 몰랐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자, 그런데 그가 고난당한 이유가 뭐였나요?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이유가 없었어요. 천상에서 이유,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까닭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항상 예배드리던 동방의 의인 욥도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성도님들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서 살면서 애매하고 억울한 사고도 경험도 고난도 당합니다. 수많은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이마가 평평하다. 그렇구나. 거기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아멘보다도 먼저 나올 겁니다. 그렇구나. 그제서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고난의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일들도 많을 거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난의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모릅니다. 알려고 해도 모를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도 오히려 그것이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영적 지도자들이, 믿음의 선배들, 어떤 목사님들이 당신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해서 예배 빠지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사고 날 거예요. 그럼 나쁜 일 당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배 드리다가도 벌떡 일어나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빠지면 혼나죠. 목사님께 혼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혼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옹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한번 좀 더 넓게 오늘의 말씀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이 스키너라는 학자가 이 비둘기 실험으로 한번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비둘기들을 다 그 새 장에다 두고 그 다음에 새 장문이 드디어 배고플 때쯤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먹이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딱 그때 비둘기들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 비둘기들이 처음 문이 열리고 모이가 들어왔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비둘기는 막 움직이다가 갸우뚱하다가 먹이를 받습니다. 그럼 신기한 건 이 비둘기는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배가 고프면 갸우뚱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갸우뚱했더니 먹이가 왔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비둘기는 잘못 걸렸죠. 펄럭거리다가 먹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배고프면 힘들게 계속 펄럭거려야 됩니다. 이걸 스키너가 뭐라고 했냐면 미신적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제 추워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목도리를 하고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딱 오자마자 아침에 오늘 점심 식사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이 김치전이 계속 지금 붙여지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식사를 했어요. 여기 주방에서. 근데 제가 이것을 우연히 한번 경험한 걸 가지고서
목도리를 하면 김치전이 나오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참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지만 계속 목도리를 하게 되겠죠. 여름에 땀띠 나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생각보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연히 내가 양말을 어제 걸 신었더니 시험에 합격했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어제 거 양말 신고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자기만의 미신적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한번 갸우뚱했잖아. 그랬더니 벌 주시더라고. 예배 빠졌더니 사고 났어. 하나님은 예배 빠지면 무조건 나를 아프게 하시고 사고 내게 하셔. 성도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데 펄럭거리고 비상해봤잖아.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셨나 봐. 이번에 로또 2등 됐어. 성도님도 우리 안에 그런 미신적인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성도님들, 때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정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도 많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 원어로 보면 여러 색깔의 형형색색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시험을 고난을 만나거든. 이 만나거든의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만약 만나게 된다면 이런 말이 아닙니다. if가 아니고요. when입니다. 만나게 될 때. 어떤 성경은 whenever이에요. 만나게 될 때마다. 다시 말해 우연히 어느 순간 누군가는 만날 거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형형색색의 고난을 만난다는 겁니다. 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에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는 참 여러 고난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늘 만난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만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고난의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을 붙드시는 이가 누군지는 압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지금도 알 수 없어도 이걸 가지고 인내의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조선 중기에 이징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유명한 일화인데 이 사람이 다락방에서 늘 들어가면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아요. 어렸을 때요. 아버지는 공부하라 하는데 다락방 올라가 보면 항상 그림만 그립니다. 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내려오게 해서 그냥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시고 때리셨죠. 그러니까 눈물을 바닥에다가 뚝뚝 흘립니다. 뚝뚝 흘리는데 이게 천재의 화가예요. 그 눈물 자국들을 보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들더니 혼나면서 눈물을 이어다가 새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몰입을 보십시오. 성도님, 이게 천재 예술가입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항복했다고 말하죠. 우리의 삶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에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는 많은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참 힘겹고 괴로운 순간 그리고 위로가 되는 순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29절 말씀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이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깎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복,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총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다 모릅니다. 그걸 알려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알려줘야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을 빚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꾸준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잘못하면 징계 안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잘못하면 징계하시죠.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 말씀이 잠언서 3장에도 13장에도 요한계시록 3장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어렸을 적에 저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장로님 아들, 저보다 한 살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 그 동네 전자오락실을 한번 데려갔어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귀염 떨며 어떻게든 용돈 받아다가 그 오락실 가는 게 항상 하루의 소망이었어요. 부모님이 싫어할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다니다 결국은 걸렸죠. 신방 다녀오시다가 저를 보게 됐고 결국 우리 두 사람은 다 각자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께 끌려갔는데 참 이 형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형님은 아버님이 참 친절하신 장로님이에요. 항상 그렇게 온화하시고 저에게도 그렇게 용돈도 늘 주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안 그러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무섭습니다. 제가 끌려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장로님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계속 끌려가면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혼이 나고 2차로 이제 어머님이 효자손 들고 와서 또 계속 몽둥이질을 합니다. 그렇게 맞고 울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는데 그 형님이 또 찾아와요. 얼마나 얄미운지. 근데 이 형님이 얘기를 합니다. 맞았냐? 맞았지. 효자손으로 많이 맞았다 그랬더니 좋겠다. 난 혁띠로 맞았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친절하신 장로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는 친절할지라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때로는 호통도 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매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잘 돼야 되니까. 자, 많은 분들이 이 징계를 오해하십니다. 징벌로 생각하세요. 잘못하면 혼내시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징벌이 뭡니까? 징계가 뭔가요? 징계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그렇게 장난치다가 거리에서 홀랑 그냥 차도로 뛰어넘어가 버려요. 그럼 화가 나죠. 아버지는 쫓아가가지고서 애를 등짝 스매싱을 합니다. 너 사고나! 너 그러다 죽어! 혼을 내죠. 애가 눈물을 쏙 뺍니다. 이건 징계입니다. 근데 징벌은 뭐죠? 그보다 친절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다가오는 거죠. 점잖게 다가오시더니 벌금 3만 원입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건너셨네요. 6만 원입니다. 교통성 경찰이 하는 일이죠. 벌금을 매기는 것. 이게 징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징벌은 그저 잘못했지 하고 과거에 대해서 죄책을 묻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징계는요. 징계는 더 잘되기 위한 훈련, 더 잘되기 위한 내일의 소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실은 원어로 봐야 더 이해가 되십니다. 이 징계라는 말이 뭐냐면 파이데이아입니다. 하나님은 혼을 내시더라도 파이데이아를 하시는 분입니다. 파이데이아 어디서 들어보셨을걸요? 이게 바로 양육, 훈련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잘못할 때는 혼도 내십니다. 그러나 단지 너 딱 걸렸어. 벌을 내리고 그걸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한 번 혼내고 영원히 그가 무너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또 혼이 나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또 그래서 항상 때리시고 나서는 다시 싸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이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말씀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 유익을 위해.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 그 잘되게 한다는 것이 돈 벌기 위해? 아닙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또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유명한 강사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보다가 정말 크게 감동했습니다. 다 아시죠? 이제는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청소년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희망의 강연을 늘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 같으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괴롭지 않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근데 사실 들여다보니까요. 이분은 왜 안 그랬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몸이 사지가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8살 때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고 3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살 기도를 할 때는 아예 정말 자신이 죽으려고 욕조에다가 물을 다 받아놓은 다음에 자신은 안 되니까요. 거꾸로 몸이 들어갔습니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딱 떠오르는데 필사적으로 다시 몸을 비틀고 살아나온 겁니다. 자, 그 순간에 어머님이 늘 들려줬던 성경 말씀이 그제서야 딱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스스로 떠올린 다음에 다시는 우울증을 겪지 않았죠.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죠?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궁금했던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데 언제 죄를 지은 겁니까? 저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그럼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배웠던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저가 지금 고통받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질문이 많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멋지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이유의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질병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시작했죠. 닉 부이치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떠올린 겁니다. 아,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말자. 이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자. 알 수 없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나 나에게 이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 실수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자. 내가 이제껏 할 수 없는 것을 보고서 슬퍼했지만 이제부터 내게 주신 것,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자. 내가 남들처럼 축구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러나 공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악기를 칠 수는 없어도 노래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때서부터 공부를 하며 강연을 준비해서 희망의 전도자가 되었고요. 아십니까? 성도님들? 그 뒤로부터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다음으로 이 시대에 1천만 명이 결신하게 되는 최고의 부흥사, 목사님들이 못하는 일들을 그가 해내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선교지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대답을 못 해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당시에 5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지금 불임의 슬픔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이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데 더 중요한 건
교회를 갈 때마다 힘들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성도들이 죄다 하는 말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목사님마저 혹시나 뭐 잘못한 거 있냐고. 회개하라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겨워서 신앙생활이 위로되지 않아서 결국은 지금의 교회로 옮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딸아,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결국 시간 지나 보니 이분이 마음이 또한 잘 정돈되어서 좋은 또 양아들을 얻게 되고 거기다가 그 가정이 결국은 또한 많은 자녀들을 돌보는 한인학교의 또 교사로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라이언 킹의 이야기를 보면 축축 처지는 이 신바에게 드디어 누가 나오죠? 그 멘토였던 늙은 원숭이가 등장합니다. 이 리피키가 와서 이 신바를 보면서 이런 말을, 멋있는 명언을 날리죠. 과거는 아플 수 있어. 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란다. 과거에서 도망치거나 과거에서 배우거나. 멋있는 말을 하죠? 그때 지팡이로 갑자기 신바의 머리를 쿵 하고 때립니다. 아야, 왜 때려요?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시 또 때리려고 해. 그랬더니 신바가 이번엔 피합니다. 피하니까 봐, 너는 배웠잖아. 성도님들, 수 없는 우린 고난들을 받고 있고 또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도망갈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양한 형형색색의 고난이 있다고 이미리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럴수록 더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길 원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인생의 길을 하시고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찾기에 힘쓰는 믿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한 가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의 원인 찾기를 그만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하신 하나님 찾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도 내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11절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설령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순간의 고난의 원인 찾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한 번뿐인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찾기를 할 때에 우리는 성도에게 그 고난을 징계를 결론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이 징계의 당시의 시간을 넘어서서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후회의 시간을 분명 맞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선하신 하나님 찾기를 하시기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또 함께 나아가시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